지난 주일에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얼굴을 보시고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경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독의 후손들은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직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중심적인 권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에 멸망해서 했고, 그리고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권 세력들과 더불어서 결탁하고, 그리고 그들의 협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계속 영위해 갔습니다. 이들의 눈에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신들이 추구하던 세속적 가치와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많은 신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범신론적인 로마의 그런 통치 개념과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대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지배 계층 입장에서는 이 예수의 무리들이 자칫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유대 땅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우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율법인 그 전통적인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율법을 수호해 오고 그리고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기존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의 율법 해석을 너희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형식주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나사렛 예수에 그들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기존 세상은 무너지고 성전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성전을 중심으로 있던 그 세력들 가운데는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자신들의 주업인 제사장직마저도 그들은 잃게 될 것이라는 이런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을 하는 나사렛 예수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새벽부터 찾아가서 깨워가지고 겁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정말 샬롬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소독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40년 이상을 걷지를 못했는데 그가 걷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이족 직립보행을 했다. 얼마나 놀라고 또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걸어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일어났냐,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관료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권력화가 되면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생명, 사람,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제 보호와 권력 유지, 그리고 이익이 더 우선된다는 거죠.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는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영향력은 더더욱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당돌하게 주저없이 그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에 이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도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이 민간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겁박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말로 경고하고 그리고 하지 마라고 하면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말로 그 사회를 단속하고 말로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았기에 그들의 말은 그 사회 속에서 법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그들의 말은 그 당시의 율법과 같은 그들의 해석은 같은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조장하고 또 통제해 왔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크고 작은 나라이건 간에 군주나 폭군이나 아니면 독재자이건 간에 하나같이 민의를 수용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검열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말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리고 짓누르고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순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것이 끝까지 성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오만과 독선이 결국에는 권력에서부터 물러나게 했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따라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겁박하더라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권자에 앉아서 말로 사람을 부리고 살아온 사람인 말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 가끔 보면 어릴 때 이렇게 사람을 부리면서 살았던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사람 부리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 말을 따르는지도 굉장히 잘 압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떨고 듣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말들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해서 단호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라는 로고스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는 듀나미스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만을 떼어놓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자 그대로 능력에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란한 인간의 구수를 뜻하는 겁니다. 말솜씨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나 황홀한 예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MBC에서 제작해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내놓았던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죠. 나는 신이다.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소위 인텔리라고 하고, 그리고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정명석과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이단 사이비 세력을 더 확장시키는 중심 세력의 역할을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다큐 중 인터뷰에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신촌에서 정명석, 그 정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눈이 내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날 일기예보는 전혀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창을 딱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분은 예언자다, 이분은 능력자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확 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겨우 이름만 남아있는 신앙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거기에서 파는 물건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스타킹, 굉장히 가성비 좋아, 그러시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였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5년도에 그가 반기독교적 성향의 바로 신흥 종교를 세웠습니다. 전도관 또는 신앙촌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당시 서울 한강 백사장에 1,500평 규모의 천막을 이어서 쳤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연 인원이 얼마가 모였냐면 무려 60만 명이 거기에 운집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9일 동안에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나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언어가 지금의 언어가 아니고 옛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는 등 신유의 은사가 베풀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집회에 참석하여 사흘 되던 날에 이윽고 장로님께서 단상에서 눈을 뜨신 채 입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막 단상에 하늘로부터 커다란 두 개의 불덩어리가 내려와 천막 안을 환히 비췄습니다. 이것은 천막에 모인 4만여 명의 군중이 다 목격한 사실입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들고 그 불을 향해 단상 앞에까지 달려갔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군중이 일제히 손을 들고 일어나 앞으로 와 몰려갔으며, 장내는 주여 소리가 메아리치고 온통 감격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그 성령의 불이 눈에 선하며 하도 신기하여 일기장에 그 두 성령의 형태를 그려놓았는데 그 불이 무엇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웬일인지 길을 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도 눈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이러면서 계속 그때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박태선 장로의 이 집회는 한국 개신교 역사 사상 그 어느 부흥사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그 분위기는 장렬했다고 합니다. 신비스러운 향취가 그 천막 안을 휩쓸었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느낌 압니다. 저도 중학교 때에 옆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사가 왔다서 갔는데 자, 이 향기가 나시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냥 쑥쑥 넘어가면서 그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고질병이나 난치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제주에서는 이분이 씻은 씻은 발이 아니고 발 씻은 물이죠. 발 씻은 물을 비행기로 공수해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일으킨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여기는 막 미어 터지겠죠, 그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경기도 소사에 제1신앙촌을 건설하고요. 이어서 양평 가는 길에 보면 덕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2신앙촌,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 편입된 기장에 제3신앙촌을 건설하기 이르렀습니다. 실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한국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때 저는 산기도파였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 점호를 마치고 나면은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불을 받고 능력자가 돼가지고 저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제가 걸어가야 할 길들은 그런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불 받아라 하는, 이렇게 마치 그 홀리 보이스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제가 녹아드는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덜 똑똑해서 빠졌습니까? 우리보다도 덜 열심히였습니까? 아닙니다. 열심으로 치면 우리가 따라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더 열심이었고, 그리고 더 진리에 갈구했으며, 그리고 더 명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현상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불, 기적, 능력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 엘리야 보십시오.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불이 있을 때입니까? 지진이 있을 때입니까? 큰 소리로 울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뜨겁지 마라, 능력과 기적을 멀리하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기독교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병 고침과 예언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설 때에 우리가 더더욱 어떻게 가야 될까, 위험성을 경고드리는 겁니다. 그 길을 따랐던, 그 길만을 따랐던 사람들의 말로가 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설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더 식별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 겁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추종하고 있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겁박하며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풀려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교우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전날 밤에 잡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풀려나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위협당함을 돌아봐 주십시오. 둘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에 다윗이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윗의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미리 다윗이 우리가 핍박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적었던 그 시편 2편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런 핍박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런 핍박과 고난을 거칠수록 교회는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며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했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그 신앙이 국가에 의해서 공인되고 국가 종교로 채택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교회는 쇠퇴하고 쇠락하고 퇴락해 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타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긴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긴 교회사를 볼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더 경계해야 될 것은 고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유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다른 근심이 없을 때에 소위 말해서 더 잘 나갈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경계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되돌아갑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른 이유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을 내면화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날마다 더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신앙의 선배들이 역동성과 생명력을 유지했던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초기 이후에 게임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 보면 아침부터 게임을 그냥 달고 살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물었습니다. 이 게임이 왜 게임을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게임에 그렇게 들어가는 계속해서 파고드는 이유가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레벨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만큼 시간을 넣는 만큼 내가 성장해가는 것, 그게 재미랍니다. 자기 캐릭터가 성장해가고 진화를 할 때 유저들은 게임에 더 머물게 되고 더 자주 찾게 되는 거죠. 이걸 하도록 게임 회사들은 세계관을 만들고 아이템과 각종 스토리들로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성장할 때 내 삶이 가치 있고 그럴 때에 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어떤 요소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할지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에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 내가 어떨 때에 내가 더 성장했는가? 원래 우리 교회는 표어를 예수 행전을 살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행전이라는 것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그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의 영을 따라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분의 영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체크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기도 노트에 체크해가면서 또 써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나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의 탄생 이후에 어느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박해와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성장해 갔고 그것을 통해서 레벨을 업해 갔습니다. 박해의 수위와 아픔의 강도가 더해 갈수록 신앙의 근본인 성경 바로 아데폰테스이죠.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했습니다. 읽는 것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내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더 튼실하게, 더 근실하게 자신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각성할 뿐 아니라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담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레벨을 올라가면서 사도들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우리 역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레벨이 올라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올라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할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옥기는 현상과 기적과 능력만을 쫓아가는 열광주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의 문자주의와 기계적 해석 앞에서 굳어진 냉담함에서부터도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삶은 핍박받고 아플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에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늘 경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 행전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오늘은 어제보다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간 성장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